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오니 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경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찬송 214장 찬양하시고 우리 송윤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잘못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나의 안위와 이익만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입술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100명의 셀리더, 500명의 경건한 예배자, 300명의 훈련된 사역자가 세워지는 천국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대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 우리 교회 빈자리 자리마다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다하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셔서 각 재단마다 중단된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의 쉼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대강 가족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더욱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만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대강 가족들 가정이나 사업장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강 가족 중에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죽은 자도 혈류병자도 안진뱅이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걷게 하셨사오니 속히 그 병석을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 총선에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신하고 깨끗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당리 장약에 졌고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하여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의전자들이 선출되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대관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관 가족들과 이 나라와 전 세계 더 이상의 희생자도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 50장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시고 안내해드린 온라인으로 언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계속해서 우리 영상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헤쳐나가고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일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천국 살림도 풍성히 하나님 채워주시고 늘 많은 것으로 주일 감당해 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대광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이용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빠지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결단하고 또 드려진 헌금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4월 첫째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현호 집사님과 우리 고은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하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대관 가족들,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태로 예배하게 됐는데 저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기술, 이런 장비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꼭 예배의 단을 지키시고 또 가정에서도 꼭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두셀라 증후군. 이게 사회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의 좋은 추억만 기억하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좋지 않은 나빴던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심리를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969살을 산 장수한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만약에 안 좋았던 일을 자꾸 기억해냈다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건강의 비결은 뭐냐? 좋은 것들만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은 사회 현상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첫사랑 있잖아요. 지금 결혼하는 분이 꼭 첫사랑은 아닌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기억해내라고 그러면 대개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첫사랑이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싸운 적도 있을 테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은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은 참 예뻤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그 여자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과거에 그저 아름답게 추억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 전반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 무두셀라 증후군은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레트로 열풍, 복고 열풍이 바로 이 무두셀라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간 80년대, 90년대 노래나 패션이라든가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20,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행하는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래, 그 패션, 그 음식, 그 드라마에 관련돼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런 것들이 유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무두셀라 증후군을 우리가 좀 미리 앞당겨서 경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년 후쯤, 한 2년 후쯤 미래의 어느 날이라 생각해보고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서 무두셀라 증후군을 앓는다면 과거에 흘러간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에 한 1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그때 지금 이때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만 추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능력의 힘을 어디서 찾느냐? 믿음에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설명합니다. 바라는 것, 미래적인 일이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1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죠.
그게 바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현재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일이 어떻게 현재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그저 기대하는 것, 그저 소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힘은 어디 있냐?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훗날을 생각해 보면서 훗날에 오늘을 추억할 때 어떻게 추억할 것인가.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좀 바라보면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도 그런 삶을 산 여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순간만 우리가 쳐다보면 이 여인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딸 때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딸을 고쳐보려고 했겠죠. 돈도 들여서 약도 사먹여 보고 온갖 민간 요법도 동원해보고 했겠죠. 그런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휴, 너 죽고 그냥 나 죽을까? 이런 극단적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절망에 차 있던 한 여인입니다. 근데 시간의 배경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가지고 한 1년 후에 이 여인을 만났더라면 이 여인은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그 1년 전 말도 마. 근데도 그게 다 은혜였어. 내가 그래 주님을 만났잖아.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잖아. 아마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1년 후로 늘린다면 이 여인은 지금 이 현재의 사건을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인생의 대전환을 맛볼 수 있었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게 쭉 있는데 이스라엘 북부의 위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인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아요. 당시의 두로와 이스라엘은 가장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시돈 땅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왕인데 그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에서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지럽힌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 두론과 시돈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고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 만나면 늘 으르렁 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 예수님도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늘 어쩐 일인지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거기까지 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22절인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박신의 큰딸
서울대 합격 축하 뭐 이런 현수막. 예? 뭐 김씨네 둘째 아들 뭐 사법고시 합격 축하 뭐 이런. 아니 그렇게 자랑할 만 일은 동네 사람이 다 듣도록 소리를 질러야 되겠지만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데 이게 뭘 자랑할 것이 있다고 동네방네 지금 소리를 지르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체면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의 문제가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제발 좀 살려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나와 내 딸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답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든 간에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질러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여인 자꾸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뭐 쫓아내든지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촉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4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린 이스라엘과 이 두로와 시돈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옷깃도 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일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죠. 아니 예수님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녀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시고 저 이방 사람, 저 두로와 시돈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별 볼 일 없게 여기시는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여인에 관해서 예수님 무관심하고 그냥 침묵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적인 얘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이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던졌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와 가지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도록 다 받아줄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사탄이요 세상 말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요술쟁이로 마술쟁이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과연 이 여인 가운데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점성사나 주수사처럼 요술쟁이들처럼 그들 중에 일부로 여기는가? 예수님은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소리를 부르짖는데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지요. 요즘 그런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좀 올바른 역할들을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해나가면 좋은데 우리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다 보니까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해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될 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좀 긴박하게 좀 빨리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 참 마음이 답답하죠. 이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가 또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전에 한번 제가 금요일 때인가요?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마술가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어느 날 미국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죠. 그냥 막 이제 불신의 소리를 하니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를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거기 이제 관중들을 앉혀놓고 뒤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딱 보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을 탁 내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TV에서 봤지만 마술사들이 막 현란하게 이제 무희들하고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몇 분 딱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커튼을 탁 내렸는데 눈앞에 있던 자유 여신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한 1, 2분 전까지만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진 거죠. 나중에 비밀이 알려졌는데 커튼이 내려온 사이에 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대가 서서히 움직인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못 느낀 거죠.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커튼을 탁 내리니까 자유의 여신상은 여기 옆에 있는데 내 눈앞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마귀는요 아주 급격하게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냥 확 인생을 바꾸도록 시선을 바꾸도록 하지도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시각을 살짝 바꾸게 만듭니다. 살짝 바꾸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죠. 믿음은 그 시선을 조율하는 능력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일수록 믿음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27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와 자기 딸을 개들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여인의 갈급함이 지금 얼마나 강한가를 보게 되죠. 기도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지금 이런 시기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인정함이 담겨져 있죠. 저희 집에서 우리 보들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먹을 것만 있으면 와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엔 다 주고 싶었어요.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다 주면 안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호흡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소화불량으로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계란 하나 있잖아요. 계란 하나를 뭐 건강한 성인들은 맘만 먹으면 두세 개, 그 찐계란 두세 개 소금 찍어서 먹는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거 하나가 일주일 분량입니다. 그래서 귀엽다고 그냥 그 계란 하나 다 주면 얘가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비만 병이 걸리거나 다른 어떤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계란 줄 때도 잘라가지고 조금 줍니다. 우리에게는 부스러기 같지만 개에게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열량 이상을 먹게 돼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작은 능력만 있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정, 신뢰가 이 여인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고백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의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절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28절 말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왜 예수님이 앞에서 그런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건지 장난치러 나온 건지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이 자라기를 봤던 거죠. 그냥 씨앗만 있는데 그 여인의 씨앗 같은 믿음이 그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하루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 믿음을 보고 나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야, 이제는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네 사랑을 받았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토리섬에 가면 해변가에서 뒤뚱뒤뚱 걷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려요. 새가 날지도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
두려워서 다들 집으로 도망치는데 날개만 커다랗고 제대로 날지 못하고 뒤뚱뒤뚱 걷기만 하던 그 새가 날개를 활짝 펴더니 창공으로 날아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본 거죠. 이 새가 나는 거를. 그런데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날개 한번 탁 날갯집에서 하면 수킬로를 날아갑니다. 그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 가운데 한 번의 날갯짓으로 가장 멀리 간다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 오히려 작은 새들은 뭐 100m도 못 갑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 한 번만 움직이면 수킬로를 날아갑니다. 그에게 폭풍우는 장애가 아니라 그의 날개를 더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이 되죠.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떤 폭풍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썩히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한번 펴시기만 하면 그 폭풍우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더 멀리 나르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세계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만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대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러한 영상 예배의 기술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주일 오전 11시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때의 교회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들도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형편을 살펴주셔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은 강건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있는 자들은 부요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거든 속히 화평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평강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우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대관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